자, 오늘은 깊이 더 깊이 7번째 시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한 개인, 내가 아는 사람,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면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참 배려심이 많고 참 따뜻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집단이나 사회에 들어가면 내가 만났던 한 개인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 질문을 한 번씩 하곤 합니다. 분명히 한 사람 개인을 만났을 때는 따뜻하고 배려심이 있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왜 어떤 집단에 들어가고 사회 속에 들어가면 그 사회는 그렇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의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제목을 달았을까? 저 라이놀드 니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은 도덕적이 될 수 있다. 나를 생각하지만 않고 너를 생각한다. 나의 이익만을 구하지 않고 너의 이익도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공감, 이해심, 이성을 통한 정의감 이런 것들을 키워 나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과 사회는 개인보다 훨씬 도덕성을 획득하기 어렵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이기적인 충동을 집단 안에서 이루고 싶다. 그래서 집단의 이기주의가 존재하고 이러한 개인의 이기심은 합리성을 함께 만들어가기엔 굉장히 힘들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관계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다 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대로 나아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회는 비도덕적 사회가 된다. 이게 이 책이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골자입니다. 신앙도 개인의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말씀과 삶을 들여다보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 거룩을 위한 몸부림, 하나님 관점으로 관조하고 그리고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본인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신앙은 개인의 신앙의 성숙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각자 개인이 함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본적 성향은 이기적이고 또 함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만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계 속에 휩쓸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고 무난한 방향으로 어중건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개인의 신앙의 성숙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은 서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영향을 줍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온 인류라는 공동체 속에 그러므로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어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의인이 되었다. 그러면 집단과 사회,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성원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공동체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책임과 무게를 가져야 한다. 이걸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와 봅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증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하는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여기서 증인들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증인들에서 여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증거를 받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알렸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어떤 것을 증언했다, 하나님을 증거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증인들이,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들은 무엇을 증거했는가? 우리가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렇게 많은 증거들과 이렇게 많은 증인들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그렇게 설명했는데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증언과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어야 너희가 믿음을 갖는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개인들, 그들도 그들 안에 자기만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상황들. 그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실패를 고스란히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독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상황이 있었고 불안했고 미래를 알지 못했고 절망했고 넘어졌고 실패했다. 그들도 너희와 다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는 겁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왜 변화되었고 그들은 왜 다른 삶으로 나아갔으며 그들은 왜 이렇게 전혀 다른 삶으로 나아갔는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 얘기를 던져줍니다. 바로 믿음이었다. 그걸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동시에 저는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을 읽으면서 믿음이란 무엇을 바라보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면 너는 무엇을 보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보는가?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개인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분명히 본 게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들은 그 하나님을 봤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시선은 다른 것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까? 당신의 시선은 땅을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악을 보고 있습니까? 선을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넓은 흰 천에 있는 얼룩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넓은 흰 면을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절망을 보고 있습니까? 희망을 보고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맞이한 현실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그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날에 대한 예측과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자기의 욕망과 이기심에 가려 지금 있는 상황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불안이 찾아오고 자주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먼저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누가요?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그에게 있었다.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지 몰랐다. 아브라함은 다릅니까?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나아갔다. 우리는 미래를 압니까? 미지의 세계를 압니까? 우리는 과연 낯섦을 압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땅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 속에서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출발점을 딛고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하면 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것을 단정합니다. 내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야,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건 옛날 얘기죠. 오늘은 다르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트라우마에 비추어 만난 것, 그것의 결과를 예측합니다. 아니요,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 펼쳐진 미래, 갈 바를 알지 못한다. 그 겸손함에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상황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이 12장은 경주라고 하는 은유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경주를 한다. 그러면 그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죄보다 조금 더 폭넓은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근심, 걱정, 세상에 대한 애착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를 무겁게 한다. 또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이것은 운동선수가 자기 체중 조절을 못하게 하는 음식, 게으름, 무절제한 방종 같은 유혹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말입니다. 이게 너희의 상황이다. 너희의 이기심과 욕심이 결국 너희를 억누르고 있지. 그게 너희를 무겁게 하지. 그게 너희를 얽어매고 있지. 그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무엇 때문에 무거워했고 무엇에 얽매였습니까? 장자권이죠. 그거 내가 얻고 싶어. 그 자기의 이기심이 어깨를 짓누른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그게 자기를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죠. 소돔성을. 무엇 본 겁니까? 내가 잃어버릴 것들, 내가 오늘 다 잃어버릴 상실할 것들, 그것 때문에 뒤를 쳐다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나라는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함과, 나라는 사람은 여전히 얽매이고 있는 것과 무거운 것에 짓눌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벗어버리느냐? 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들은 벗어버리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느냐에 달렸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이 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역사와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봐야 한다. 그게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롯과의 관계를 이제 청산하고 각자의 소유가 많아져서 각자의 길로 갑니다. 그때 롯은 풍요로운 땅을 본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땅이 안 보인 겁니까? 보였죠. 그러나 또 다른 걸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본 겁니다. 지금 있는 부요함과 지금 있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게 척박한 땅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주저없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요, 20년의 세월을 지나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다시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날 밤은 초조와 불안, 공포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뭘 봤냐면 하나님을 봤다. 난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어. 하나님을 얼굴을 봤지. 근데 내가 살았구나.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증거들은 뭐냐면 너의 욕망과 너의 좌절과 너의 삶의 상처를 그만 보고 너희의 삶을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전환하라는 겁니다. 그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건 증거다. 그 증거를 얻는 것, 너희의 바라는 욕망이 아니라 영원하신 바람을 실상으로 갖게 되는 것이다. 보이진 하나님을 봐야 삶의 증거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불안과 무지를 인정하며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짐과 걱정과 욕심과 이기적인 성취와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때 진리가 주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부자유와 죄를 인정하는 회개를 해야 가장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개인들은 로빈슨 크루소가 아닙니다. 그들은 섬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 친척, 민족, 국가, 국제사회. 그들은 어딘가 그들의 집단과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집단과 사회 속에 살아가는 누구나
갖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관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강화를 하기도 하고 부정적 강화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부정적 강화가 훨씬 쉽고 강력합니다. 이 이해관계라는 건 떨쳐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나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근데 창세기 12장 1절을 좀 더 면밀하게 깊이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게 시작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그럼 갈대아우르는 고향을 떠납니다. 근데 친척인 롯과 함께, 아버지인 데라와 함께 떠납니다. 왜요? 아버지와 조카는 천륜입니다. 떠날 수 있습니까? 이 이해관계를 떠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데라가 죽을 때까지의 시간을 견디고 기다린 겁니다. 또 롯과 마지막 분가를 할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해관계는요, 쉽지 않습니다. 아내 사라가 관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와의 관계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사라는 자녀를 너무나 갖고 싶었습니다. 무슨 어떤 성취에 가까운 것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저 구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의 말을 들었다. 왜요? 아내가 가장 가까운 관계잖아요. 이해관계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사라의 말이 있어요. 뭘 들은 겁니까? 사라의 말을. 그래서 이스마엘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삭은 다릅니까? 형제 이스마엘과 이해관계가 없었을까요? 종과 자유인의 관계는 없었을까요? 야곱은 에서와의 장자권의 이해관계에 서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 비라와 실바와의 복잡한 경쟁 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요셉은요, 11명의 형제와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의 독점과 시기와 미움의 이해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의 위치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의 선택, 그 사이에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겁니다. 라합, 그는 여리고성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냐, 그의 정체성과 민족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관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관계를 선택하지 않았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어정쩡하게 넘어가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회와 한 집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복수로 사용되겠죠. 집단과 사회니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다 복수입니다. 그들은 사회와 집단을 형성하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세웁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들은 구제할 때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구제했어.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기도할 시간이 되면 회당으로 가든지 큰 거리로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왜요? 난 경건한 사람이야.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려 하는 겁니다. 나 종교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나 경건하잖아. 내가 종교적 리더답지.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갖습니다. 내 선한 이미지, 명분을 충분히 쌓고 자기 정당성을 찾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생각과 같은 사람들로 편입시키려 합니다. 난 이렇게 하는데 넌 왜 그렇게 하지 않니? 넌 왜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지? 너 이상한 거 아니야? 넌 틀렸어. 이렇게 말을 끌고 갑니다. 누가복음 6장 1절과 2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왜 안식일에 예수의 제자들은 다르지? 너희는 왜 다른 사람하고 달라? 이상하다? 우리 전체 생각하고 다르잖아. 아니, 옳지 않아. 그들은 다른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비난과 혐오를 이어갑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는 왜 경건하다고 말하지만 오염된 사람과 함께하지? 세리와 죄인들을 왜 만나는가? 그들은 이제 아예 대놓고 차별과 분열을 만듭니다. 우리는 신성한 영역에 있고 저 혐오하는 사람들하고는 달라. 그 사람을 자꾸 혐오하면 자기들의 결속을 강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이해관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해관계를 벗어나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순간 나는 외톨이가 되고 난 틀린 사람이 되고 난 혐오스러운 존재로 변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은 얽매이는 것들과 이해관계에서 자유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 당황스럽습니다. 왜요? 너무 파격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파격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이해관계를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절은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니 율법에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는 거야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어떻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먹었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나 파격적이고 마치 율법을 깨뜨리는 것 같습니다. 머리 전체에 지진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안 그랬겠습니까? 그럼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죠. 대충 넘어가시지.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과 그 하나님은 자유하신 하나님, 그걸 드러내고 그걸 계시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고정되어 있고 딱딱하지 않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말 무엇인지 아느냐?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 그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도 집단과 사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 이해관계에 얽혀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가 달랐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기를 보장해주는 조합에 탈퇴를 시작합니다. 그 조합에 들어가야 나는 안전을 보장받고 이익을 추구받습니다. 그런데 탈퇴를 시작합니다. 이해관계를 벗어납니다. 결과는요, 손해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역행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근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이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래 만났던 사람들, 관계가 친한 사람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이해관계를 뛰어넘고 자신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을 넘어서서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증거와 믿음의 삶을 분명히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이어가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복음과 진리를 선택하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모범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은유는 경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라.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출발점에는 믿음의 주요, 이 과정과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모범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 뭘 하셨느냐? 첫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2절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와 치욕의 상징인 십자가를 부끄럽다 생각하지 않으신 겁니다.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거친 언사를 날리고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그거를 예수님께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당하면서도 부끄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타협하면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는 시선, 관계 안에서의 부끄러움, 그걸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생명의 구원을 위해 옳은 행동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당하셨죠. 이게 첫 번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둘째,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는 겁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이 참으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너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난 오늘 참고 인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낙심케 하는 자들을 죄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을 주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주님처럼 인내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위기를 참으며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경주를 끝까지 하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울 때는 죄인들의 저항을 감내한다.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고 대항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공격과 시기와 시험과 죽이려는 것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신 것 아닙니까? 너희는 끝까지 이 죄와 잘못된 것과
너희는 대항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는 단어들이 여러 개로 불어나는 것을 봅니다. 사랑, 평화,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또 다른 관점에서 깊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헤롯으로 죽음을 당하려는 위협을 받고 애굽으로 부모가 피신을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며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습니다. 세리와 창녀와 죄인과 함께하는 오염된 자라는 혐오를 계속 받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와 먹고 마신다는 변명과 비난을 얻습니다. 계속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기득권의 공격을 계속 받으며 공생의 기간을 보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평안하고 안전합니까? 우리도 때로는 힘든 경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무거운 것과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고독한 길을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삶, 그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거룩한 선택과 진리를 향한 자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찾아오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마십시오. 손해와 희생을 감내하며 죄와 끝까지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십시오. 언젠가 우리에게 그 열매가 올 것을 믿으며 그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결단해야 할 것인가?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여러분의 나태함과 절망을 넘어 두 다리로 똑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수많은 증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광주제일교회는 믿음을 출발할 때 우리가 바라보았던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출발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경주의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이 경주를 완주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